또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해 준 우리 주빌라테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그 접종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이렇게 제공을 한 이후부터 또 빨리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통했고, 그래서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해야 집단 면역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빨리 접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준비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막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링거를 맞고, 아무래도 준비 없이 맞는 것보다 준비하면서 맞는 것이 마음의 또 준비도 되고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준비 없이 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하고 준비 없이 나온 사람하고 또 이렇게 받는 은혜가 다를 겁니다. 물질도 그렇고 뭐 건강도 그렇고 또 결혼도 그렇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준비 없이 되는 것보다 준비하고 준비한 만큼 좋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민수기를 배우고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무른 삶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여 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저 영원한 천국이 아직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세상에서 여러 가지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준비들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를 계수해라, 지파별로 계수해라, 가문별로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 인구 조사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이들이 머무는 곳은 가나안 지경입니다. 이제 거의 하나님이 정하신 40년이 다 되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무엇을 준비시키는 말씀이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시는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때도 그렇고 2차 인구조사 때도 그렇고 특별한 사람들을 지명을 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하시는 이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초신자들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군인들 하나님이
찾아보라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이런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마치 복음서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 영적인 군사들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훈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공배동 간사가 말했던 것처럼 자존감을 팍 구겨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왔든지 군대에 들어오면 모든 건 내려놓고 상관의 말에 복종하는 이런 군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군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스케줄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 훈련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항상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의 종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성장을 해 가야 되는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또 밖으로 나가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덕을 세우는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도다? 보호자가 되었도다. 베베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베베 여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없다고 해서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물신양면으로 돕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덕을 끼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20세 이상의 영적인 이런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어야 익은 열매가 되어져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이게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하면 다 이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게 뒤뜰에 가보면 블루베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를 거지만 거기에 열매가 많이 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 주변을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십시오. 화단 정리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도 열매가 수도 없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양실에 있다가 한 번씩 바람을 쐬러 가면서 블루베리를 보고 거기서 따먹습니다. 그런데 익은 열매를 따먹어야 달지요. 설 익은 거 먹으면 막 시고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잘 익은 이런 열매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도 정말 덕스러운 이런 인격을 가진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잘 익은 에베네도와 같은 이런 먹을 수 있는 이런 열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 익은 이런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인구 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구 또 이게 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26장 1절을 보니까 연병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이 됩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모세를 바꿔버리자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2주면 들어갈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빙빙 돌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러다가 불뱀에 물리고 또 지난주에는 모압 지경까지 와가지고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가나안인데 방심해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친교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24,000명이 죽고 전염병으로, 그리고 그 수령들 앞장선 사람들 태양 앞에 목매달아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곁길로 가려고 하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신실함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장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는데 1장에서 인구조사 해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의 삶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지경에 인구조사를 해보라고 하니까 26장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 하면 1,820명이 조금 줄었어요. 여러분, 뭐 몇십만에 비해서 한 2,000명 정도는 적은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모압 광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60만 이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대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먹을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무엇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신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고 그들이 건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리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어느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로 호적에 입력시켰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보호했던 부모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반역하고 그들이 뒷발질을 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들어가겠다?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사는 그런 그 블레셋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0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그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만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65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그리고 또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광야와 같은 이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조금 부흥의 날개를 펴려고 할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이 어떠한데 이게 펴보지도 못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 2주 우리가 쉬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이 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을 결산하고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예배 후에 재직회를 통하여서 결산 보고가 있을 건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신 것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무명으로 차량도 바꿔주시고 무명으로 이렇게 또 감사 헌금도 이렇게 드려주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사업의 번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 차량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저만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존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5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수를 하라고 하면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나누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 뭘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라고 그 땅을 나누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기는 삶을 정복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저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광야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산업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늘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에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속한 영생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뜨뜻미지근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옥에 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치 우리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기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형편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건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기업을 나누라고 했는데 그 재산 분배 원칙이 뭡니까?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주어라,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 갈라디아 6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열심과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거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봉사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일반 법칙도 뭡니까? 콩 심은데 팥이 납니까? 팥 심은데 콩이 납니까? 사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법칙 없습니다. 자연에서도, 일반 법칙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것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들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을 심고 예배를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헌신과 섬김을, 희생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나로 말미암아 내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당대에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심어 놓은 그 선한 열매를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산 분배를 통하여 또 한 가지 원칙은 뭡니까? 5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 봉사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계수하는 이런 과정 중에 이런 말은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인구 계수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순간순간마다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경고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의 무리에 들어갔어요?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누구를 반역합니까?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스르고 여호와께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0절에 보니까 어때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을까? 저주 말씀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저주의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절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3만 명 이상 줄어들어 버립니다. 다른 지파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데, 그런데 왜 줄어들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병 가운데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조심해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은 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0장과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라고. 원망하여서 멸망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뭐 하였느니라?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나 말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뭐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이게 거울을 자주 봅니다.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졌는가 안 흐트러졌는가. 그런데 일부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려가도 또 2부 올라올 때 또 똑같은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숱이 없는 머리지만 좀 방송도 나가니까 잘 이렇게 매무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도 보고 올라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고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계수를 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생각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또 시간